보는교회 식구들, 오늘 하루도 또 월요일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복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한 주간과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월요일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월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고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모든 갈등과 어려움 속에 우리 성도들을 그 가운데 구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가 중국의 학자 중에 또 불교를 만들어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자나 석가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에 대해서 무한히 긍정적입니다. 성선설과 더불어서 인간이 노력하면 참된 도를 닦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서 덕의 경지,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공자와 석가의 주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또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마음을 훈련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훈련은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요? 우리한테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훈련과 우리 근본의 훈련의 기본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빚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요, 우리 믿음의 근본의 신앙의 자세이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 말씀도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단련하셔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창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훈련시키고 단련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창조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고 또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도가니는 당연히 은과 또 풀무는 금을 연단해서 재련하고 또 금덩어리를 만들고 은덩어리를 만들겠지만,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마음을 연단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공 과목은 즉 인간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연단이라고 얘기도 하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환경들, 사건들, 문제들, 또 기도의 제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셔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 정금과 같이 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이나 지금 처해 있는 환경으로 또 문제로 고민으로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연단의 신호요, 훈련의 신호요, 과정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훈련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야곱을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마음이 성공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승리를 위해서는 거짓과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나가시죠. 외삼촌 집에 그를 보내셔서 외삼촌 라반은 아주 지독하게 조카인 또 이 야곱을 훈련하고 또 20년을 넘게 훈련시키고 종으로 살게 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연단을 받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위축되고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라반을 교관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훈련하셔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것을 놓지 않게 된 결정적인 훈련은 바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훈련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이 영적인 씨름을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씨름에 인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는 축복합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창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훈련을 위해서 자주 쓰시는 방법을 이 잠언 기자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집에 떡 한 덩어리만 있어도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원어적인 것이나 또 문맥적으로나 또 이 원어적인 이 단어를 해석하지 않으면 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라고 하는 제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치 제육볶음처럼 고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제사상에 올라간 이 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제사상에 고기를 옮겨놓고 풍요롭게 제사를 지냈던 모습을 표현했던 단어가 바로 이 제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에 고기를 올릴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고 그것이 넘쳐서 가득하는 건데, 그렇게 가득해도 다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연단하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가난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가난해도 자족하느냐, 없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가난해도 화목을 잃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가난은 비참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세상 살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지만 자족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못하지만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훌륭하게 통과하는 것이죠. 아무리 제육과 고기가 풍성하게 환경적으로 있을지라도 다툼이 있거나 그 마음의 상함이 있으면 아무리 부유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가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지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돕고, 가난하지만 서로를 섬기고, 가난하지만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마음을 갖는 이 귀한 모습이 우리 신앙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풍성함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이 가난해지라고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과정 가운데 가난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더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고 공고함에도 처하지만, 그러나 이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잠언 17장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분명히 종입니다. 종이 뭐가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의 지혜, 슬기로운 자세, 모습이라는 것이죠.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인격을 가진 인간인데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부자이고 주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다 이기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겠죠. 어떤 사람은 상전이 되어서 종을 부리고 있는 이것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불쾌한 일일 것입니다. 종이 되어 가장 힘든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주인의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종이라면 그렇죠. 주인의 아들이 아무리 험상궂게 구르고 막무가내로 구해도
자기는 종이니까 뭐 할 말도 더할 말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자녀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불편한 관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슬기로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혹시나 사람들을 만날 때 불쾌해지거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우면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우리 분깃과 유업을 나누는 복을 그 지혜로운 가운데, 슬기로운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두 가지 방법, 즉 가난과 인간관계입니다. 역시 우리 신앙인들도 예외는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가난이든 인간관계이든 훈련받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혹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어렵고 괴로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물질에 풍요롭지 못해서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훈련의 자리라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도 역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이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즉 이 모든 가난과 이 인간관계의 훈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얻게 되고 재앙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려운 건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기고 사람 관계 가운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지혜롭게 이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또 이 가난을 통해서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인간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성장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굽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갇혀있고 연단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이 연단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의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한 뼘, 아니 그 이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장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뼘, 두 뼘, 아니 그 이상의 성장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장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가운데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귀한 믿음의 훈련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한 뼘 이상, 아니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과정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광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혹시나 시험이 있거나 연단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주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만 믿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에 빠뜨리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축복의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